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샬롬!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을 통독했습니다. 31장은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연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행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이 각자의 삶이 있고 여러 갈래로 나뉜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결국 두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삶과 내 중심의 인본주의의 삶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밑거름으로 나를 세워가려는 삶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밤새 잠 안 자도 멀쩡한 것과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것, 또는 평생 양치 안 하기 대 평생 샤워 안 하기, 이렇게 둘 다 곤란하지만 딱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평생 가난한 신분주의의 삶과 정말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런 성공한 인본주의 삶을 밸런스 게임으로 제시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이 내 중심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보다 본인을 앞세우는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편치 못하고 시신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야베스 주민들을 통해서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자손들의 손에서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적진 한가운데 있는 사울 왕의 시신을 목숨 걸고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고 굳이 목숨 걸고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야베스 주민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증폭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복된 신본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